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1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4장에 이어지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죠. 왜 근심이 오게 될까요? 당연히 환난이 오기 때문에 근심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하고 따르고 있고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 제자들의 기대에 반대되는, 오히려 제자들을 실망시킬 수 있는 말씀,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아마 멘붕,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인 건가? 바로 그 환난과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어지는, 그 제자들에게 이어지는 그 환난과 고난이 너희가 나의 자녀, 나의 지체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하면은 그 환난의 농도가 어디까지 가는 것 같아요? 죽음 어디에서 봤어요? 다시 보면 뒤에 가서 16장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라고 나오죠. 죽이는 예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내용과 16장에 처음 시작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기록한다? 14장과 15장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럼 15장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15장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과실을 더 맺게 하려 하여 무엇을 가지치기를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지요. 그게 위로라 그 말입니다. 몇 배나 거둘까요?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가 있겠죠. 우리는 또 과실에 많은 의미를 두고 하여튼 단어가 우리 그 인간적 욕망에 합당한 단어만 나오면 그쪽으로 달려가 버려요. 무슨 잘 잡아서 흐름을 잡아서 가다가도 뭔가 좀 이 인간이 좋아하는 거 나온다 그러면은 인간적인 어떤 결론으로 달려가려고 생각이 빨리 달려가죠. 근데 이 과실을 더 맺게 하려 하여서 너희를 가지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지금 무슨 가지냐 하면은 접붙임 당한 가지거든요. 접붙임 당했어요. 그 이해되죠? 접붙임 당한 가지예요. 근데 그 가지가 자라나면서 사실은 손질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지치기 할 때에 잘려져 나간 가지에 대한 내용이 주가 아니고 있는 가지에서 얼만큼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맺게 하느냐가 관심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릴 때에 그 가지치기 당한 그 가지들을 모아 불에 사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지치기 당한 것은 불택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강론하면서
그게 불택자인 것 같이 말한 기억이 나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불택자가 아니라 택자에게 있어서의 육적인 소욕을 가지치기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드렸어요.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게 할 때 그 불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봤지요? 지난 시간 마가복음 11장에서 찾아보니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실 때에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 때가 아직 안 되었는데도 잎이 무성하죠. 때가 안 되었는데 무성한 것이 아니라 때가 안 되어서 열매는 없고 지금 무성한 잎사귀만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를 모르는 바 아닐 텐데 들어가면서 저주해버리고 나오면서 보니까 진짜 말라버렸어요.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요치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그랬죠. 봉투. 양쪽에다가 무화과나무를 놓고 성전 정결 사건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성전 정결 사건에서 열매 없는 누구의 모습,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 없음을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의 지금 하는 행동이 무성한 가지와 같은 모습인데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행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들은 무엇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치기 하시는 주님의 그 주권을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 왜 가지치기를 한다고요? 탐스러운 열매, 그렇죠? 들포도가 아니라 정말 맛있는 포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농부의 노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더 좋은,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가지치기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를 1절로 6절까지에 대한 내용에서 말씀하시면서 15장 7절에서 9절은 4절에서 6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재반복해 주면서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앞에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4절에서 6절. 근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 줘요. 한번 보세요.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똑같죠? 근데 이걸 우리 보고 하라? 아니요. 이미 너희는 깨끗하여 졌느니라. 너희는 깨끗하여 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그 거하라는 명령을 듣고 수행하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명령하심은 너희는 이미 내 안에 거해 있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포도를 열린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이죠. 거하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이미 그래요. 교회는 이미 어떤 존재냐 하면은 그 안에 거해서 좋은 열매 맺기로 정해진 자들이에요. 그랬었을 때에 거기 뭐라고 나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자,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되었어요.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지치기로 인하여서 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 되었죠. 하나 되었다면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결과물은 뭐예요? 많은 과실이 되겠죠. 포도나무로만 본다면 많은 과실이 되겠죠? 맞아요.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과실은 무슨 과실을 맺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포도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라고 하는 말을 쓰니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조금만 자기하고 육체적으로 조금 뭔가 좋은 듯 싶으면 이상한 데로 가버린다니까요. 여기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한 돈 액수 상관없이 이걸 말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앞에 잘라버리고, 이게 참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말이니까, 야,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자식에 대한 자식, 사업에 대한 사업, 명예에 대한 명예, 이런 것들을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신다라는 말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 결과물로는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버지께서 영광은 어느 때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알게 되어져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어느 때 영광을 받으시나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봐봐요. 인간의 육적으로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졌을 때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다? 왜 안 드러나요? 지 영광이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어서 착하고 선하게 살든지, 열심을 내어서 공부해서 좋은 자리에 가든지,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물이 있었을 때에 그는 당연히 아버지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많이 이런 장면들을 봐서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 몰고 갑니다. 아, 한 사람, 두 사람 제꼈습니다. 아, 세 사람째 제껴서 찼습니다. 슛, 골인! 그러고 잔디에 쫙 가가지고 무릎 꿇고 주야 기도드리면 이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 영광 드러나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광은 어느 때 드러나요? 인간의 완벽한 무가치한 데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졌는데 그 열매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은 그 열매 맺어짐이 인간의 어떤 의로움이나 노력이나 그 선함에 대한 조건 없이 이루어졌었을 때에 그때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열매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인간적인 것으로서의 어떤 결과물도 아니고, 또 인간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 선한 행실로 인하여서 칭찬받는 경우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열매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열매 맺어서 곳간에 드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 구하는 바하고 맺어지는 열매하고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원하세요? 오직 예수만을 구하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바가 되어진다면 그것도 아픔이죠. 우리는 생명조차도 구할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자랑할 것이 예수밖에 없다. 그럼 바울이 구하는 것은 예수밖에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또 돌아가서 내 생명을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 자체도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내 생명을 좀 구해 주세요. 여기까지도 아니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제가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계속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이번에는 더더군다나 오늘 오후에 강론할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노아의 새 아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는 노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라고 하는 쪽에서 유튜브에서 제법 유명하다는 분들의 강론을 거의 다 들어봤어요. 페이런하고 누구까지도 그걸 강론했냐면은 건강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부 박사 있죠. 이상부 박사도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분이 아마 제칠 안식일교회 교인일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한 수 더 뜬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오늘 오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부 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람이 기준이에요.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도대체 여기에서 축복받는 셈과 야벳은 어떤 행동을 했고 함은 무슨 행동을 했으며 노아는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기준이 전부 다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 그 짝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가서 우리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생명. 이쪽으로 가면 3000% 진짜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구할 자격조차도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앞에 무릎 꿇고 다 같이 시작. 죽여주시옵소서 죄인이로소이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럴 때 그 죄인 위에 덮여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생명을 구했는데 그 생명을 구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면 저놈은 구하지 않아서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진 그것이 내 의가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그것조차도 아니에요. 사실은. 싫지요. 아니 생명조차도 구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우리 신앙의 제일 밑바닥이에요.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그 위에 쌓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데 무엇을 맺으면 영광을 받는다라고 했느냐?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하면서도 웃기네. 앞에 보세요. 또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떠난 자가 아니라고 보면 그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많이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어. 과실을 많이 맺었어요. 우리가 맺어야 돼요? 맺었어요. 그런데 그 8장에서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로 접붙임 받은 바 되어 그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서 가지치기 했고 거기에서 열매가 많이 맺어졌어요.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아버지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의가 가입이 안 되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다 맺게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제자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논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보면 그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는 그 하나의 논리를 제대로 다 입력하고 있지 않았었을 때 끊어놓고 이건 싫고 이건 좋고 또 어려운 것이 또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제자가 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고생한다는 거예요. 환난 받는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짐이 싫어서 나간 가룟 유다는 밖으로부터의 환난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 만드신 11제자는 밖으로부터의 환난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런 표정이면 이미 잘못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런 표정이어야지 맞는 거라니까요. 이해 가시죠? 충분히 이해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이미 접붙임을 받아서 가르치기를 해서 열매까지 맺어놨으니 아버지께 그게 무엇이요? 영광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제자다. 라고 선포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위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누구까지도? 저까지도.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잘 가지치기를 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럴 때 무엇하지 마?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당황하지 마. 이게 아닌데? 아니 잘 왔으면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버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필이면 왜 나예요? 이 말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당황하지 마. 근심하지 마. 왜? 네? 내 제자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싫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때 당황하지 말라고 하면서 뒤에 이어가는 말씀이 뭐냐면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그 말이에요. 이게. 전체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 충분히 여러분 이해했죠? 그러면 무엇이 되어지는 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한마디로 말을 하면요. 묶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어렵다. 또 전부 다 나올 때마다 이게 어려워지는 이유는요. 이게 안 깨져요. 끝까지 나 있음에 대한 내용이 안 깨지니까 또 나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건 약속이지. 내가 있는 것은 내 육체가 살아있었을 때에 이런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하는 수단으로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본질은요, 어디에요?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요. 본질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걸 보고 내가 사랑이 안 되는구나,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봐봐요. 아담은 산영이라고 말하지요.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 고맙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안 나오셨으면 누가 대답을 할 거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요것도 한번 특강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여기서 간단히 말하면 산영은 뭔 영이에요? 산영이에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아담이 산영이 되었다고 그랬죠? 둘째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산영과 살려주는 영의 차이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산영은 뭐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능동이고 이건 수동이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고 아담은 산영이래요. 산영과 살려주는 영의 차이는요? 산영은 죽을 수도 있고 살려주는 영은? 그 능력이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살려줄 수도 있고 산영은 살아있어요. 그래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냥 산영으로 일단 산영 충분히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살려주는 영은
살려주는 영이면 뭐가 전제가 되어지냐면은 죽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주지 산 자를 살려주겠어요. 원래 산영이라고. 원래 흙에서 산영이 되었잖아요. 코에 생기부로 넣어 산영이 되었어요. 지가 그냥 산영이에요. 근데 예수는 둘째 아담은 산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살려주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런 거예요.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살려주려고 보면 죽는 것이 전제되어지는데 죽었다가 전제되어져요. 살려주지요? 그러죠? 한 번 산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왜 죽어요? 네? 죄로 인하여서 죽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 고마운 장소가 이쪽인데 살았는데 죽어요. 또 누가 필요해요? 살려주는 영이 필요해요. 또 죽었는데 또 살려주는 영이 필요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은혜가 넘쳐요. 왜? 살려주는 영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속 개입하시니까. 그래서 날마다 은혜요. 은혜가 넘친다라고. 나는 날마다 죽는데 그게 은혜인 이유는 내 모습은 날마다 죽는다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내 모습에서 날마다 죽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원하는 바 선에 원치 아니하는 악이 내게서 항상 나와요. 그럴 때마다 한 번 살아났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그대로 한 번 살려주고 끝났으면 아담 죽어버린다니까. 근데 우리는 죽지 아니하는 불사조인 이유는 뭐 때문에요? 살려주는 영이 가끔 가다가 와서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예요? 살려주는 영이라 그 말입니다. 차이점은 은혜의 어떤 공도 차이인가요? 아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담이라고 해서 같은 아담이 아니다. 둘째 아담은 한 번 산 영이 되었다. 또 어디로 갔어요? 여기에서 비교는요. 네가 지금 살았냐 죽었냐 살았냐 죽었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예수는 누구다? 살려주는 영. 그분이 살아서 이 땅에 오신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내용인데 그 죽음이 은혜인 것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니까. 그래서 그분의 심장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죽음이에요. 어떤 순간도 빼놓지 않고 무엇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 그런 말이라니까. 우리가 스스로 주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되시는 예수님을 구하라. 이유는요. 그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의 은혜가 한순간도 빼놓지 아니하고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그분이 구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그분이 그 일을 다 이루시는 어떤 분? 살려주는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차 하여튼 뭔 틈만 생기면 나를 집어넣어. 난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난 어느 쪽이야? 난 살았어 죽었어? 내가 무엇을 해야 돼? 이쪽으로 빨리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면?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봐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근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게 가장 큰 사랑이다.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데
그럴 때 무엇이 된다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계명을 지키는, 사랑 안에 거하는, 서로 사랑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너희는 그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지체로 있었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누구를 찾아가서 어떤 사랑을 전할까라고 고민할 거 없다니까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하나지요. 그럼 서로 무엇하게 되어져 있다고요?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럴 때 또 뭐라고 또 생각이 들어가요? 사랑 못하는데 우리 사랑 안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지? 아니요. 15장 15절에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아까는 그렇게 해야만이 친구가 된다라고 이야기는 조건절 같은데 15절에서는 이미 너희를 뭐라고 말했다? 친구라 했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친구예요. 그러니 그것도 뭐라고요? 은혜라니까. 아유, 책망하듯이 말해서 죄송해요. 너희는 종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무엇 하셨어요? 세워주셨지요? 나와요 거기에. 택하여, 우리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시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무엇이다? 친구다 그 말이에요. 다시 정리.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할 때 그 사랑을 또다시 무엇으로 생각한다면 인간적인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뭐죠? 눈물의 씨앗인가? 사랑이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숨.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 한 구절 갑자기 떠오르지요?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요? 여기에서는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저쪽에서는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생명 연장의 꿈 들어봤죠?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것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진짜 생명은 뭐예요? 우리가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육체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엇을 주는 것? 영생을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우리 이 육체를 가지고 차에 치여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밀쳐내고 자기가 죽었다. 그 육체의 생명에 대한 내용을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하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죽지 아니하고 연장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생명에 대한 내용을 그 육체의 생명이 이어지는 걸로 생각했지만 생명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용은 인간적인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오직 무엇밖에는 없어요? 예수밖에는 없다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 나지는 건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높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물이 다 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어지잖아요. 자기 없음의 상태로 가야 되지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는 자는 어떤 자가 떠나가는 자예요? 자기 있는 자예요. 자기 있는 자가 그리스도에 하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 없는 자예요. 그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서로 자랑하는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건데 그 친구를 위하여서 진짜 전해줘야 될 소식은 뭐예요? 예수밖에는 없죠. 그러면 너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는데 영원한 생명은 살아나요. 그게 서로 뭐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나요?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하면 복 받아요. 저렇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헛소리들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헛소리들 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봐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너희를 무엇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했다고 그랬죠. 그거 뭐예요? 죽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갖다 주라는, 너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제 쉽죠? 근데 여러분들 머리가 아직도 쉽다라고 안 느껴지는 표정을 한두 사람이 갖고 있는데 왜 그런 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그렇게 안 되던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표정이 밝게 안 펴진다니까.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을 지금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여러분들의 의가 된다니까. 다 누가 하셔요? 우리는 하면서 바울을 잘 보라고요. 바울은 내가 참 예수만 잘 전했다. 난 정말 그랬으면 그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 안 하죠. 오늘은 그래도 내가 사랑했구나라고 자기 의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 역으로 그는 사랑한 것 같은데 그는 날마다 자기가 죽어야 될 존재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니까요. 몰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그걸 벌써 내 머릿속에 이고지고 가고 이걸 내가 오늘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우리를 그 안에 지체로 삼으셨다고 선언한다니까. 그러니 날마다 뭐예요? 은혜다. 날마다 살려주는 영 되신 분 안에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선택했다라고 보면 저주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어렵다.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니까요.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요? 은혜로 간다고요. 그 말을 잘 이렇게만 던져놔 버리면 진짜 머리 아프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고요. 주의 은혜가 우리로 예수만을 고백하게 해서 가게 하신다니까. 고백하게 해서 우리가 고백하면 이 말조차도 쓰면 안 된다니까. 정말 민감하다니까요. 사람은 얼마나 빨리 자기의 의를 취하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유일한 이유는 은혜로 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 말씀드릴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힌트를 하나 드린다라고 보면 노아는 당대에 뭐라고 말하죠?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의인은 없는데 의인이라고 해요. 진짜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완전히 뻗었을까요? 아니면 그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에 겨워서 그런 걸까요? 그것조차도 말이 많아요. 노아가 언제 만자 중에 저 들에 나가고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옷 벗고 다녔냐? 집 안에 중앙에서 얌전히 잤지. 그게 뭐가 죄냐? 포도주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요. 그게 그 은혜를 알고 그 주신 포도주를 먹고 그 은혜 안에 푹 잠들었었다. 왜 그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술 먹는 것이 죄로 정하니까 노아가 술 먹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오후 시간에 하는 걸로 하지요. 사람은 굉장히 빨리 나라고 하는 존재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려주시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없으면 우리는 생명에서 이미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No. 믿어지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다른 소망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친구다. 아버지께 들은 거 뭐예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영화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구하실랍니까? 은혜를 구하죠.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물질 구한 내게 물질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는 왜 그 젊었었을 때는 그거 다 있어요. 부흥회 때 잘 불러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주신다 라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해요. 우리의 구할 바는 기도지요. 무엇을 구해요?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들어 주셔요. 들어 주셨어요? 들어 주셨어요. 그래요. 봐봐요. 15장 18절을 보면은요. 아니요. 쭉 읽어. 이제까지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이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쭉 이야기해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쭉 들었어요. 친구라 하였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과실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 과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없음에 대한 내용이지요. 오히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실을 항상 맺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우리는 그 과실의 정체가 뭐냐? 그 이파리가, 그 가지가 그 과실을 낸 것이 아니라 그 뿌리와 그 나무가, 결국은 누가요? 농부가 그 과실을 내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실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선과 악의 기준으로서의 윤리와 율법적인 과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맺은 과실은 무엇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나는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거기가 바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18절 봐봐요. 이렇게 가놓고는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니 이제까지 서로 사랑하라. 과실을 맺어라. 그랬는데 갑자기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게 왜 미워해요 세상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싫어해요 세상은. 그 과실을 싫어한다니까.
그 열매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맺어진 열매인데 그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이유는 나 없음으로 드러나니까. 빛이 왔어요. 어두움이 빛을 싫어해요. 이유는요, 그 빛만 드러나니까 싫어하는 거거든요. 나 있음으로 나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 예수만 오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까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리스도를 전해요. 우리의 그 전도로 그가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되죠. 근데 그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는 그걸 싫어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해요. 아내가 있어도 하는 말이지만 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반응을 안 보여주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 누구한테 이걸 하나 보내면 거기에서 무슨 반응이 오면 기분이 있고 반응이 없으면 싫어한다고 나오는데도 그래요. 이 말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받아들여지는 것은요, 내가 전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이미 증명했잖아요. 하나도 안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전하셨는데 하나도 안 믿잖아요.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믿었다. 누구? 우편 강도? 그 믿어서 간 줄 알아요? 그게 있었어요. 뒷걸음 치다가 밟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냥 이게 나와요. 이제 오늘 오후 강론에. 아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가인의 아벨의 제사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차이를 놓아준다라고 보면 나 있음과 나 없음이라니까요. 뭘로 드렸느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아벨의 제사를 뒤에 가서 믿음의 제사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제사 드리는 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제사 드리는 내 모습을 할 때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라니까요. 한번 방주로 들어가잖아요. 무얼? 짐승들을 가지고 들어가죠. 정결한 짐승 많이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 적게 들어가죠. 정결한 짐승 많이 데리고 들어간 이유는요? 제사 지내려고 그러죠. 그러면 제사는 언제 지내요? 그거 끝나고 난 뒤에 제사 지낼 거 아니에요. 노아와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그럼 노아의 그 방주 안에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받은 자에게 죄가 있다 없다? 없으면 왜 정결한 짐승의 제사가 필요하냐고요.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방주를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은 자는 다시는 뭐 그렇지 않는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려주는 영. 계속적인 내용. 예, 같지요. 충분히 나는 갔으려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요. 너무 잘 가고 있어. 그래요. 18절 갑자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게 위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이 만약에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해주거든요. 당신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상이 미워하죠. 그런데 나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나를 좋아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살짝 구부린 거예요. 뭔가를 구부린 거예요. 싫어한다니까요. 사람들이 19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세상과 그리스도 안과의 차이는 딱 하나로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중히 여기느냐 나 없음으로 드러나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밖에 있는 너가 아니라 내 안에 나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쭉 내려가면은요,
조금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그래 어떻게든 내가 해봐야지 이렇게 간다. 어리버리하지 아니하고 머리가 영리한 사람 어떻게 해요? 아 머리가 영리하지 않구나. 여러분들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아 어떻게 하라고. 이 경망스럽다라고 하면 어떡하지?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겠죠. 그럴 때 무엇하지 말아라? 당황하지 마.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 말이 잘못 들으면 염려하지 마.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힘있게 만들어 가지고 너희는 살아나갈 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게 한번 해줄게.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좋기는 뭘 좋아요. 피곤한 삶이지.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제까지의 생각으로는. 방주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바로 술 취해버려요? 그럴 수가 어디가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은혜 입어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도 술 취해서 개판 5분 전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짐승이 필요해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필요하다고요.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 안에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누가 행위를 잘한 거냐? 셈이냐 함이냐 야벳이냐? 아이고 얼마나. 여러분 함이 누구예요? 검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오바마가 대통령 돼요? 그건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 백인들이 그렇게 어디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빼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요. 이렇게 말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창세기에서요.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가 있었을 때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잉태하는 고통? 여자 애 안 나면 잉태하는 고통도 없겠네? 그럼 애 안 나는 사람은 저주 아래도 있지도 않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걸 그렇게 갖다가 밭 깔아야지 먹고 사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그래서 남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 아니 남자들만 일하나 여자들은 일을 안 하나 지금? 옛날에 모계사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는 또 그 하나님의 저주가 좀 피해간 건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지워버려요. 입은 자인 고로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무엇할 것이요?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지킨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한다? 수행하다. 내가 그 일을 행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을 지켰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위에 당연히 무엇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다. 이미 그게 예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그 뒤에 말을 한번 봐봐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16장 3절에 보면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말이 아니고 또 미워했다 율법에 그렇죠. 25절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이 땅 위에서의 평강이 아니에요. 고난이라니까요. 그건 이미 그렇게 되겠다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받아. 근데 제자들은 그 고난의 자리로 가지 말고 영광의 자리로 가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말해요?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 말이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22절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러죠. 엄마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해석이 좀 되나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요?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죄 없네? 그 말일까요? 그럼 뭔 말일까요? 그들이 율법대로 하나도 있지 스스로 죄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이 노력을 풀어도 죄가 있다고. 그렇구나. 차라리 예수님 안 오신 것이 낫었겠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상태는 무엇이다? 그 모든 것들은 죄 같지도 않은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전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그 앞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죄는 그 앞에 있는 모든 것하고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건 죄 같지도 않다. 지금 그 말이에요. 죄 없었으려니와 그 말은 다시 봐봐요. 다시.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말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 앞에 그들의 죄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죄다 아니다? 죄 같지도 않다. 이 황당함. 일단 잘 설명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황당해하는 그 표정이 제가 황당해졌어요. 다시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자에게 임하는 그 죄벌은 당연히 사망이죠. 근데 그 앞에 있는 그들이 그 율법이든 그 윤리와 도덕이든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죄라고 여겼던 것, 그건 죄도 아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강조하는 말은 그 앞에 것은 죄가 아니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요것이 진짜 죄예요. 다른 죄는 죄 같지도 않아. 왜? 똑같아, 인간. 근데 우리는 그 죄 아래 가두어지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는 자라. 그 말이죠. 또 나와요, 그것. 핑계할 수 없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봐봐요. 분명한 증거를 너희에게 보여주어서 너희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죄 아래에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밖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셔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인한 형벌은 그 앞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죄 없었으려니와 라고 하는 말은 죄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죄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 아니고 그건 죄 같지도 않은 거다. 이런 거라니까. 어떻게 이거? 여기 예수, 그걸로 인한 죄의 형벌. 이전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는 상태에서의 어떤 죄로 인한 형벌. 이것이 얼마나 큰지, 이것은 죄 같지도 않다. 오시지 않아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형벌이 없다면 이걸로 받는 형벌이야. 그냥 받을만 해. 그건 형벌 같지도 않은 거야. 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지금은 저희와 나와 및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26절이 반전이죠.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온다 그 말이에요. 증거를 누구에게 하느냐? 여러분, 이걸 자꾸자꾸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가지고 너희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이게 말할 수 있도록, 그게 아니고 누구 성령이 아버지께 탄식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일상에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착각하시면 진짜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해서 예수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면 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가장 이 땅 위에서 멋있게 살다간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를 놓고 봐도 그렇게 못 살았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있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사라지면, 살아내면 그때부터는 누구예요? 자기 의지. 구원받고 난 뒤에 내가 나의 의를 또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살려주는 영이 아니지요. 노아는 산영이 됐어요. 살았어요? 계속 살아요? 근데 바로 엉뚱하잖아요. 그럼 노아는 적어도요, 이제 그 엄청난 역사를 봤잖아요.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서 비 오는 것부터 살려주기까지 엄청난 역사를 봤잖아요. 그는 그 일생 사는 데 있어서 구름 위에서 살 거 아니야. 흔들림도 없고, 착하게 살고, 유혹도 안 받고, 절대 여자를 보고 아무 생각도 없고, 남 걸 봐도 육체의 쾌락을 위해 술을 마시지도 않을 거고, 어쩌다가 한 잔씩 출취하지 않을 정도로 주께서 주신 포도주가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한 잔 마시고 꼴깍 두 잔, 안 됩니다. 난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박영기 목사님은 그렇게 사실까? 아니요.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그거 원하지도 않을 거고요. 김기웅 목사님 사실까요? 좀 거기는 좀 순수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은재는 사실까?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이건 뭐 건너버린 것 같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고민하지 말고요. 내가 은혜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사는 삶. 그 삶이 가장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 자, 결론 맺을게요. 갑자기 세상을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죠? 미워하게 될 때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여기 실족하지 마. 성령 너희에게 보내줄게. 이 약속이 이제 16장으로부터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한 날도 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오직 그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2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